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를 지어봐서 하는데 밭을 갈 때 손으로 가는 것보다 호미로 가는 게 좀 나아요. 호미로 가는 것보다 갱이로 가는 게 좀 더 나아요. 갱이보다 뭐가 나을까요? 쟁기가 낫겠죠? 쟁기보다 뭐가 나을까요? 경운기가 있어요. 경운기, 앞대가리 뜯어서 하는 거, 경운기가 낫겠죠? 경운기보다 뭐가 나을까요?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가 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호미에 머물지 마시고 트랙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제가 농사 지을 때 깨도 심어보고 콩도 심어봤어요. 깨하고 콩을 심을 때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싹만 나오나요? 뭐랑 같이 나오나요? 풀도 나오죠? 풀을 뽑을 때 호미가 나을까요? 트랙터가 나을까요? 호미가 낫죠? 여러분, 호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애매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달라요. 내가 호미라고 기죽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미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트랙터라고 내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호미가 하는 일을 트랙터는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맞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깔끔해서 청소를 잘합니다. 청소를 잘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작게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무시할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호미가 하는 일을, 트랙터가 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해요, 한 사람이.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교회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너희가 연합해라, 너희가 하나 되라, 너희가 서로 도와라,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보다 좀 못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가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더라.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저기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하면 안 돼요. 도끼가 찍는 사람이 안 찍으면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톱도 마찬가지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내가 큰 치 하겠느냐? 톱이 누군가가 들어서 켜줘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 잘났다고 나는 큰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도끼는 도끼에 불과합니다. 톱은 톱에 불과해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면, 막대기가 자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잖아요. 몽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모든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몽둥이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막대기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도끼, 톱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대기에 불과해요. 도끼에 불과하다고요. 내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막대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각자 다른 도구에, 나는 막대기, 여러분들은 몽둥이, 어떤 사람은 도끼. 누가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도끼질 잘했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도끼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더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막대기가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내가 맞았어요.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거 누가 때린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때린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막대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때린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막대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바른 것이지, 나를 막대기를 들어 때린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사야 10장 15절을 읽었는데 10장 24절에 지금 이 10장 15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으라. 아수르가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때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으라. 왜요? 막대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대기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되라고 때리는 매는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나를 때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즉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더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부대 사람이니까, 백부장이니까 군대에 로마 사람인데, 이 당시에 사병을 뽑을 때는 꼭 로마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사병으로, 군인으로 뽑는다고요. 근데 장교는 이렇게 백부장이나 100명이라는 부하를 겨누르고 다니는 이런 백부장을 뽑을 때는, 장군을 뽑을 때는 무조건 본토인 로마 사람, 로마인을 뽑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는 사람, 로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로마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뽑는데, 그러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믿기 힘든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절을 쓴 거예요. 이렇게 혈통이 있고 로마 군대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의 장군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냐고요.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그랬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약해 보이고 그의 백성도 약해 보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1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몰라도 나오지 못하시는 집에 계시는 남편, 또 아내, 자녀들, 이런 고넬료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가면 이런 힘든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집으로도 온 집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경건하여 이 말씀이에요. 그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경건하다 했어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모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냥 믿는 척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경건하다는 의미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경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돈을 좀 바치는 거, 여러분 시간을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 경건함이다, 거룩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인데 유는 뭐라고요? 유는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이라는. 그 다음에 세베이아는 두려움. 두 개를 합치니까 뭐예요? 좋은 두려움. 좋은 두려움, 바른 올바른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렵긴 두려운데 좋은 두려움이더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과 내 무서운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닥쳤을 때 여러분 두렵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이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좋은 두려움.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두렵고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이 시간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압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저는 도저히 알고 싶어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서는 그것이 좋은 두려움이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경건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넬료는 경건했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 경건한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은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들을.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만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같지만 자식들이나 새끼들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깨끗하 보이는데 너희 안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그냥 냄새가 나는구나, 더럽구나. 하나님은 겉을 봐요, 속을 봐요? 하나님은 겉을 봐요, 속을 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착한 척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을 보니까 냄새가 나요. 너희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왔어요.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도 알고,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지 알고 가식적인지 알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요한도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 사도행전 10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뒷부분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는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만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부르러 가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는 무슨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 베드로도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하고 감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는 겉으로 봤을 때 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제껴놨는데, 하나님은 역시 이방 사람이라고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셨구나, 나를 이곳으로 불렀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경건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지 안 한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 오늘 제가 경건한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교회 나왔으니까 경건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는 다 경건한가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다 경건한가요? 권사님들 다 경건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권사님들이시니까 얘기해 보시오. 경건하신가요? 경건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감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경건치 못해요.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나 경건하지 못한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경건해져 보자, 한번 회개하고 경건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줄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첫째가 외모적으로 아름다워도 너는 그 사람 보는 것처럼 보는구나. 나는 중심을 본다. 결국 말째 작은 아이,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봤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미같이 보일지라도 호미처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기죽을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경건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저기 보니까 말씀이 좀 긴데요.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파란 글씨 보면 말세에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르는, 이제 말세가 되면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한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세에는 이렇게 다 나쁜 짓을 한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아까 바리새인 얘기했죠. 겉으로는 그런 모양을 갖췄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경건한 사람은 그런 선한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자, 부인하는 자와 같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뭐하라고요? 돌아서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경건한가 안 한가? 나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끄럽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뉴욕에, 미국에서 그 군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군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작은 포켓 거울, 호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거울을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줬어요, 하나씩. 거울에 뭐가 쓰였냐면 저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쓰여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어딜 보라고요? 뒤를 보시오 그랬어요. 뒤에가 거울이거든요.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잖아.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한번 봐라. 돌려서 보니까 자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삶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가 보려면 거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나고 그 거울에 비치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거울에 비치는 누구? 나를 봐야 되잖아요.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저 장로님과 똑같네. 말씀 들어보니까 최 목사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거울은 누굴 보는 거라고요? 나를 봐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나를 봐야지. 내 눈에 들보를 봐라. 꼭 내 말이 아닌 것처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말씀은 거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거울.
여러분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 보고 제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를 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가까워서 사랑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고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보면 이건 내 말씀이야, 위로가 되는 말씀 보면 이건 내 말씀이야,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 왠지 돌려가지고 너 봐라 하고 하는 것처럼 남에게 비추면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 세 명의 왕이 나와요.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군대와 싸워서 모든 소유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가져왔어요.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책망을 해. 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이다. 핑계를 대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가져왔다고요. 근데 왜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가져왔어요, 기름진 것으로. 이건 불순종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에서 제명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울 왕이 범한 죄가 더 클까요? 다윗 왕이 범한 죄가 더 클까요? 크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더 큰 범죄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더 큰 범죄를 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좀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은데 사울은 그냥 그걸로 제명시키고 다윗은 용서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평생 있었어요. 평생. 늘 경외함으로, 늘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을 이렇게 높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늘 이렇게 쪼그려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사울은 핑계댔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다윗은 맞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가 같이 있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 여인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는 잘못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다윗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 권위. 그 권위 앞에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솔로몬과 사울은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 안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계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딴 생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졸립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를 막 찢더래요.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어요. 막 찢어서 정신병원도 가서 상담을 해봐도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고쳐져요. 항상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종이 있으면 종이를 찢으면서 운전을 한대요.
이렇게 종이를 찢는 습관이 계속 있는데 이걸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봐라 해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찢는 습성이 안 고쳐지고 그 사람 앞에서 종이를 찢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종이 찢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종이 찢지 마! 눈을 부라리면서. 이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대요. 종이를 찢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종이 찢지 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찢고 있는지 찢지 않고 있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버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 없어요. 선생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저 맞고 다녔어요. 지나가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와서 싸대기 맞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집에 가서 얘기해도 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손바닥 100대를 맞아서 손이 팅팅 부었어요. 펄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될 정도로. 큰 잘못도 아닌데 맞았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이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선생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시대가 권위가 없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그래도 살아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줘요 안 세워줘요?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보면 두려워야 된다니까요. 떨려야 되고요. 그런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소설을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는 해라.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얘기야. 목사가 만약에 종이 찢지 마.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종이 찢지 마. 가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 있을까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무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 눈치 보고 그런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전주 그리스도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건 다 권위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세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